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1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생각하고 바로 행하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인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평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을 늘 항상 누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구원받은 백성의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같은 것이고 생활 지침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13절에 이르기까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쁨을 유지하고 기쁨을 새롭게 할 수 있는 4가지 사항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5절에서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또 6절로 7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근심되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어라. 아버지께 아뢰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생각하고 바로 행하라. 그리고 내일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자족하기를 배우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3번째 말씀인 바로 생각하고 바로 행하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언제나 도덕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탁월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오면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생각하라. 여러분, 바로 생각하는 것이 바른 삶을 살아가는 시작입니다. 예수 믿으면 먼저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에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말이 6번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6가지 실천사항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무엇에든지 whatever,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 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범사에 항상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 기독교 윤리가 절대윤리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무엇에든지 같은 자세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즉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말은 대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윤리입니다. 언제나 무엇에든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십자가, 그리고 은혜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거기에 기독교 윤리의 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6가지 실천사항, 윤리조항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무엇에든지 참되며, 어떤 경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참되어야 된다. 참되다, true.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 참된 것의 반대는 뭐냐면 거짓 또는 허위입니다.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은 마귀에게서 온 것이고 진실되고 착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는 진실하지 않아도 되고 저런 일에는 거짓말해도 된다는 것은 어림없다는 것입니다. 옛 우리 한국에서 어른들이 3가지 거짓말이 있다
인정해 주는 거짓말. 하나는 상인 처녀가 시집 안 간다고 하는 말. 요즘에는 안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로는 상인들이 미치고 판다고. 또 세 번째로는 노인이 아유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근데 빨리 죽고 싶은 생각은 사실은 없는데 말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 우리는 종종 나쁜 의도가 아니라 좋은 의도로서 이야기합니다.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쓴 약을 먹이면서도 이거 먹으면 안 쓰다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말을 할 때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들이 쌓이게 되면 불신이 생겨요. 사람 관계에서 신뢰가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에 신뢰가 깨어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목회자와 교인 관계도 신뢰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도 신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되어서 신뢰가 쌓여져야 그 다음에 모든 행동이 유익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거짓말이 해가 되고 어떤 거짓말이 유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범사에 참되고 진실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경건해야 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보시고 내 말을 듣고 계시고 내 모든 속에 있는 것까지도 아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든 말을 하든 생각을 하든 하나님이 모든 것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것, 경건한 마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태도인 것입니다. 라틴 말로 코람 데오란 말이 있습니다.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전전 앞에 살아간다. 신전의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든지 경건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든지 옳으며,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옳아야 합니다. 여기 옳다, right 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는 것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가지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서로 시비를 하고 거기서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우리가 삶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옳은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불의의 길을 가서는 아니 된 것입니다. 옳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네 번째,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하다, pure, 도덕적으로 정숙하다, 순수하다, 깨끗하다. 순결, 정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순결하게 살아가라. 어떤 세계에 살아도 정결하라고 하십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증오로 인해 더러워지고 가장 특별히 더러워지기 쉬운 것이 시기와 질투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도 시기 질투로 더러워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이 음란합니다. 바로 그 속에서도 순결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여기 정결하다고 하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진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랑하며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 무엇이든지 사랑해 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사랑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받는 거예요, 사랑을. 사랑받을 만하며.
직장에서도 사랑받고, 가정에서도 사랑받고, 교회에서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라. 사랑받으려고 하면 바르게 하고 사랑해주고 잘해야 사랑받게 되겠죠. 사랑의 대상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이 가장 남자에게는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훌륭하고 지혜로운 아내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남편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자녀들이 그에게 감사하는 여인이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는데 칭찬받지 못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그 어머니를 고마워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혹 무엇인지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그러기에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보다 사실은 한 차원 더 높은 요구가 사랑받을 만하며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입니다. 칭찬도 받아야 합니다. 수고하고도 칭찬받지 못한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칭찬받지 못하는 까닭이 혹 내가 칭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지요. 혹시 내 칭찬이 가짜는 아니었습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나쁜 말하고 뒷담화하고는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기다린다고 하면 진정한 칭찬이 내게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6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 행동 지침이라고 말합니다. 참되고 의롭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어디에서든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가 우리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생각이 모든 것을 시작하는 바로 그 변곡점이 됩니다. 그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이 되었으면 이제 행동으로 바로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베푼 가르침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고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자신을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라.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자신이 본보기인 것을 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배운 것, 여러분 여기 배운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잘 알죠. 배우는 것,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내게 받은 것, 받는다. 여러분 어떤 교훈을 받든지 할 때 내 가슴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는 사랑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울 때나 사도 바울의 교훈을 배우는 데 있어서도 생각으로 배우고 가슴으로 사랑하며 마음 문을 열고 전적으로 수용하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게 들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듣다, 의지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에서는 우리가 자녀들한테 야단을 칠 때 너 왜 내 말 안 들어? 그럽니다. 말은 소리는 들었는데 그 들은 말에 담겨있는 것을 행동하지 않을 때 내 말 안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으로 옮겨지는 것을 듣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주의와 생각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가만히 앉아서 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들려지지 않아요. 소리는 울리는데 내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들으려면 거기에 집중을 하고 마음을 옮기고
그리고 저 말이 필요하다, 좋다, 옳다, 긍정을 해야 돼요. 한번 저거 아닌데 하면 그다음부터는 자꾸 그 말이 들려지지 않게 되는 일도 우리에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그분과 내가 신뢰관계에 있을 때 말이 들려지는데 신뢰관계가 깨지면 말이 안 들려진다는 것이에요. 은혜 받지 못하게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게 들은 것. 네 번째는 내 안에서 본 것입니다. 여기 본다. 역시 체험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본 것이 있습니다.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옛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아버지 엄마가 행하는 것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인들은 목회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면서 배웁니다. 사실 목회자가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는 말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설교한 것을 실제 살아서 성도들 앞서가면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나를 보고 배워라 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거기 진정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배웠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리도 배웠고 성령의 역사와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교리적인 것을 삶에 옮겨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배운 바대로 행하고 받은 바도 행하고 들은 바도 행하고 본 바도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행하게 되면 바로 생각하고 바로 행하게 되면 그러므로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얼마나 오묘하고 귀한 말씀입니까? 배운 것만큼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기는 많이 했는데 행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걱정거리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참 열심히 해요. 베델 성서도 하고 크로스웨이도 하고 제자반도 하고 많은 성경 공부를 했는데 다 따라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더 배울 거 없습니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배우려는 의욕이 많다고 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배워서 알게 되었으면 이제 행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많이 배워도 실제로 얻은 것은 내가 행하는 것만큼 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한 것만큼 배웁니다. 사랑하라 배웠으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부딪히면서 오는 갈등 속에서 사랑으로 극복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배웠으면 내 마음에 비록 사랑하고 싶지 않더라도 배운 대로 한번 해보는 것이에요. 그래야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도 알고 어떻게 극복하는지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하라고 배웠으면 부엌에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어떤 일이든지 찾아서 그 일로 봉사하면서 부딪혀 보는 것입니다. 밤낮 배우기만 하면 생각만 많고 말만 많고 행하는 것은 한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머리만 복잡해지고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분이 D.L. 무디 선생님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선생님, 성경을 읽다가 잘 깨달아지지 않고 의심나는 구절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 무디 선생님은 전혀 뜻밖의 답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의심이 생기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지나가는 손수레라도 밀어주라. 무엇이든지 찾아서 봉사하고 전도해라. 그리고 돌아와서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질 것이다. 즉 무엇입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가면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바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 배운 것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참으로 귀한 교훈입니다. 행하지 않고 읽기 때문에, 행하지 않고 배우기만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깨닫고 배운 것을 즉석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며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께 가면 그냥 쉼을 준다고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내게 배우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진정 짐이 가벼워진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명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사실은 내 짐이 더 지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 짐이 벗겨지고 가볍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우기는 합니다. 알기는 합니다. 그런데 행동하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짐이 점점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평강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본바를 행하여 주님을 따라가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배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행할 때, 그때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말씀, 이 앞에 있는 말씀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것에 대해서 보한 적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 마음이 부글부글하는 것, 어쩔 줄 모르겠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거죠. 그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하고 바로 듣고 배우고 본바를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생각하고 바로 행함으로 주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늘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또 주님의 교회, 우리 시온 성결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 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바로 생각하고 바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는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주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기를 그만두고 세상에서는 세상인답게, 교회 와서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이중생활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사랑받을 만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정결하며 칭찬받을 만한 복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빛이 되며 소금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소그룹 지도자 세미나에 가서 계신데 은혜 주시고 또 그 훈련을 통하여 우리를 더 귀한 말씀과 사랑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지켜주시며 시간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일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고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의 은혜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방학을 맞아 집에 있으며 또 다음 학기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어린이들도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저들의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주시고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순자 권사님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암 4기에 아버지 참 소망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때로 지치고 약해서 항암 치료 받는 것도 버거운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 감당하고 항암의 효과가 있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온 선교교회가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들이 있습니다. 280여 명의 하나님이여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영어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저들은 영어를 배운다는 것 때문에 허락했는지 모르지만 이 기회가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셔서 저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고 들려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라오 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해주시며 23명의 우리 대원들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위원회를 더해 주시고 맡겨주신 사역 잘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겠습니다.